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9절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흘러내 보낼 수밖에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랑을 서로가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게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비밀 감추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친구로서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곳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뜨거운 주님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 앞부분에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 9절 이하에서 이 접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른 찬송 속에도 포도나무의 비밀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찬송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주제는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친구를 삼으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맞이했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그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을 보고 어떻게 형제라 부르시나요? 거기에 큰 뭐 의미가 있나요? 하고 묻길래 나이가 많은 걸로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영원무궁한 존재인데 그분이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같이 비천한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형제로 봐주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어떤 형제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내가 당신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나는 나 자신의 신분과 나이와 모든 입장을 다 내려놓고 형제라 부르는 것을 기꺼이 마음에서 동의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 알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히 이 앞절 이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하다는 말이 9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인데 메노. 말은 메노로 해놓고 쓸 때는 메로라고 썼습니다. 그것을 정정합니다. 사실 뭐 헬라어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학교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단어의 의미가 깊다는 걸 알고 이제 사전을 찾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틀리게 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메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메노. 제가 지난번에는 메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정정합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유 이거 틀렸구나. 온 세상에 나가는 이 말씀 속에 실력도 없는 제가 틀리게 써서 정식으로 정정합니다. 메노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거하다, 머물다, 붙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어떻게 주님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 여러 차례 설명할 때 전기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스위치를 탁 올릴 때 이렇게 붙습니다. 붙으면 그때부터 불이 탁 켜집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나하고 붙는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에게 딱 붙으면 그때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 속에 공급이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진전된 말씀이 오늘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붙어라. 내 사랑 안에 연합하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점을 여러 번 발표했는데 우리는 익숙하기는 하지만요, 처음 듣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내고 새벽기도 잘 다니고 뭐 이런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랑 안에 딱 붙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연합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듣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방금 읽은 본문 속에 5번 나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8번 나오고요, 명령이라는 단어는 5번이 나오는데 성경 보다 보니까 여기 3개 됩니다. 아, 단어가 매우 반복되고 있구나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8번이 나오고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5번이 나오는데 8번이라는 말은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이 인류 속에 이게 퍼지고 있지,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는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사랑을 성령님이 부활하신 결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라고 말하고 그 부활의 숫자가 8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숫자가 8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이고 첫날은 8일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이라는 숫자를 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 몇 명이지요? 8명. 그게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래, 모든 것이 이 8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너무 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5이라는 말은요, 모세 오경도 있고요, 이 오경이라는 단어가 모세의 토라가 오경인데 그 외에도 이 성경 안에 많은 5 숫자가 묶어진 게 많은데 5은 책임 숫자입니다.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책임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사랑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권리지만요, 놀라운 축복이고 권리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인생이 추구하는 가장 깊숙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많은 인생사 가운데 탄식과 한숨 지을 일이 참 많은데 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류는 아담 안에서요, 슬픔과 말로 다 못할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받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것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이사야 35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에게 밝혔는데, 이것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가지고 맞나? 나도 이게 확실한가? 하고 자기를 말씀에다 놓고 저울질 해보면요, 오, 아멘. 이 아멘 하면은 확실한 사람이고,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5절,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하는 말은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 같은 내 다리가 사슴처럼 뛰게 되고 말도 잘 못하던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지, 세상에서 뭐 장님이나 절름발이나 아니면 눈먼 자나 귀먹은 자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뛰게 되었다, 그런 세상적인 육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일컬어 가지고, 자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는데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한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여기에 구속함을 입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는 이제 거룩한 길로 들어선 거고, 그 길을 이 성경에서는 하이웨이라고 해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무 가는 길이 좁고 어려웠는데, 험난했는데 주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길에 들어서면요,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해가지고 늘 사고 내고 죄 짓고 늘 쓰라린 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의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체험하고 나면요, 잘못되게 만들질 않는 거예요. 잘못 안 하도록 돕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뭐 갑자기 막 천사같이 변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고 살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 잘못할 수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다음, 자 9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구속함을 받은 자만, 사자가 없고 굶주린 짐승이 없다는 말은요, 성경에는 사자를 비유할 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있다, 그러는 사탄을 사자라 그럽니다. 동물 중에 왕이 사자인데, 이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항상 먹을 게 없나 하고 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는 사탄이 늘 우리 주위를 따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우리를 가까이 못해요. 천려역정에 보면요, 사자가 막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어머나 저기 사자가 있네 하고 그 길 인도하는 이 인도자가 걱정하지 말아요, 가봅시다 하고 딱 가니까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묶여 있는 사자가 소리는 지르지만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탄에게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그것은 공포를 주는 것뿐이지 묶여있는 사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존 버넌이 그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가지고 그런 글을 쓴 거,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자, 놀라운 얘기가 10절인데 이 10절에다가 자기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이 말씀에 자기를 대입시켜 보세요.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꽉 차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버려요, 안 나가버려요? 어둠이 이래요. 나 못 나가. 너 어때? 너 뭐하러 왔어? 이러지는 못해. 말 한마디 못하고 샥 나가버려요. 맞죠? 이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이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자주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직도 슬픔이 남아있다, 그럼 탄식이 남아있다, 짜증스럽다, 누군가가 밉다, 누군가가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으면요, 그 사람은 100%가 안 되면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내 안에 슬픔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탄식이 한숨 짓는 것이 남아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대입해 볼 마지막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이 늘 슬픔과 탄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갑자기 믿는 사람이 슬피 울며 애통할 때가 온다는 건가? 그리고 세상 사람은 기뻐하는가?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예,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슬퍼하고 울며 애통할 때가 온다. 세상은 그걸 놓고 기뻐할 거다. 이게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거라고 믿고 막 따르고 있는데, 유대인들 종교가들하고 연합을 한 로마의 세력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해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상처 입은 제자들을 다 당신의 숨결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 앞에 모아놓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호흡이요, 제자들에게 전달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 능력을 나타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큰 권능이 임해가지고 2000년 동안 그 권능이 우리를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살도록 이끄셨다. 이 보세요. 21절.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여자가 어린애를 낳을 때가 되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니까 해산을 해보지 못했으므로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어머니들 가운데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요, 애를 낳을 때가 되면 엄청난 진통이 시작되고, 그 진통이 시작돼야 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때까지의 진통 기간이요, 처음에는 조금씩 길었다가 점점 짧아지면서 마지막에 와가지고는요, 소위 말하는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이 아이를 문 열어주기 위해서요, 진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기가 나오면요, 그렇게 힘들던 그 힘든 것이 전혀 고통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요, 편안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 아기 낳을 때의 전과 아기 낳고 난 다음의 상태를 충분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아기가 딱 나오고 나면요, 그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아기 난 그 기쁨 때문에, 밑에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사셔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 안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아까 말한 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오면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슬픔과 잠재해 있던 모든 아픔과 모든 마음에 있는 탄식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네,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충만하다는 말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기쁨이 넘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인간이 예를 들면요, 뭐 우등상 받았다, 무슨 뭐 당첨이 됐다, 뭐 좋은 일 생기면 막 미칠 듯이 기뻐하다가요,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기쁨은 문제가 생기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다 커버해 주는, 다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슬픔을 걷어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이래요.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은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생활 속에서요 늘 확인하고 이루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주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항상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본문 다시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이제는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사랑하려면 네 생명을 내놓아야 돼. 우리한테 무조건 이제 생명을 내놓으라고 막 강요하거나 생명을 내놓아야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내놓고 사랑해요? 내 생명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어요. 여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 자, 우리 주님이 자기 혼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제 안으로 여러분을 잠깐 동안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그 말은요 아담을 대표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여기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혼이에요. 자기 혼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의 혼을요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혼을 쏟아부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366페이지.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여기는 이제 결론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내놓게 했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직접 화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혼이에요. 푸시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여기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혼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나도 내 마음에서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받고 보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받지 못하고 남한테 네 혼을 내놓아라, 혼을 내놓아라 하면 무척 어려운데요. 주님이 혼을 쏟아부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은 나도 내 혼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혼이에요. 내 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속에서 나를 중심해서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이 안 나가요. 근데요, 주님을 중심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에 감동받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다 쏟아서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받고 보니까. 그래서 받은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혼을 쏟아 부어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것이 나의 그 명령이, 그분의 그 명령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 책임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거기에 따르는 소위 말하는 보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가겠습니다. 무슨 보상을 약속했느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혼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혼을 쏟아붓고 생명을 다 내놓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너도 나처럼 혼을 쏟아부어야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나의 친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찬송가에서 아까 우리가 상당히 세 곡을 불렀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하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불렀지만은요, 참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어떤 명령이냐? 샘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에 친구 되는 길이 딱 나와 있는데요. 그 길을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 있게 나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위에 함께 일하고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따라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언제요? 이삭을 제단에 바친 후에.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이가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사랑하는 사라라는 아내가, 여보, 나도 이제 경도가 끊어지고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면 경도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요, 아들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애굽에서 얻어온 하갈이라는 시녀에게 몸종에게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게 만들 정도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 75살 때 하나님이 아들 준다 했는데 아들이 100살 다 돼가도 안 주니까 86살 때 이 하녀와 관계를 맺고 애를 낳았어요. 그 집안이요, 그 애를 낳고 나니까 그 하녀가 자기의 주인을 박대하고 괄시하고 막 이 집안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사는 능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녀로 있을 때는 고분고분하던 여자가요, 애를 딱 낳으니까 나 이 집에 상속자를 가졌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라를 막 괴롭히고 핍박하니까요, 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후회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13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 내 자신의 조건과 환경이 나이가 들어서 어린애를 우리 와이프는 못 낳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다는 게 아브라함의 큰 실수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딱 됐을 때 99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명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거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믿지는 않고 의심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뒤에 앉아있던 소위 하는 본부인 사라가요, 아마 뒤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애기를 낳아 하고 웃었어요. 천사가 너 왜 웃니? 그랬더니 저 안 웃었어요. 웃었다. 아이를 낳거들랑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는 단어가 웃음이에요. 네가 웃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살, 그의 아내 나이 90살 때 그 할머니 몸에서 이삭이 탄생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이제 매우 아주 믿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 30살이 넘었을 때예요. 아브라함 나이는 어느덧 130세가 넘었습니다. 성경학자는 기록하기를 133살 때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33살 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미묘한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정한 그 장소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세상에도 없는 명령.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를 바치라든지 네 아들을 바치라든지 사람을 제물로 삼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짐승을 대신 바쳐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쳤지 사람을 바치라는 명령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아담 이후 아브라함 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브라함 보고는 네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내가 정한 장소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을 만도 한데요,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명령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하인들 2명 데리고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같이 갔다가 하인들이 그 제사 지리는 자리에서 방해할까봐 모리아산에 사흘 만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 그 위에 있는 장작, 제단 쌓을 장작을 묶어가지고 이삭에게다 지우는 거예요. 아들이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제단에 그다음 시부를 갖고 다녀야 돼. 불씨를. 성냥이 없던 때니까. 라이터가 없던 때잖아요.
불씨를 들고 이제 올라가니까 아버지, 불도 준비가 돼 있고 칼도 준비가 돼 있고 여기 뒤에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바쳐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아들이 받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올라가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 제단을 쌓아놓고요. 아브라함이 허리춤에서 밧줄을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묶어요. 근데 희한해요. 아들이 아무런 저항을 안 하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다던데 왜 나를 묶으세요? 라고 대항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33살 먹은 대단히 힘센 청년이요. 133살 먹은 할아버지에 묶이는데도 아무 저항을 안 하고 묶여가지고 제단에다가 더 올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칼을 뽑아가지고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알았어. 내가 네 마음을. 자, 아들을 손대지 말고 저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바쳐라.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부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드렸을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그 광경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21장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도로 살려낼 거다.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킨다고 한 이상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믿음이 쉽게 믿어지지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안에서 아들을 바쳐도 도로 살려낼 거다고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다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그 얘기를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쩌면 좋겠어라고 만약 의논했다면 못 바쳐요. 사라가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는 대단한 여자예요. 9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여보, 당신을 바치든지 나를 바치든지 둘 중에 바칠 테니까 아들은 바치지 못하게 하나님께 좀 의논을 드리세요 하고, 사라가요 방해할 것이 뻔해요. 모성애가 누가 더 강해요? 모성애 사랑이, 자녀 사랑이 남편보다도요 아내가 더 참으로 끈질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하고 의논 안 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즉시 새벽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방해할까 봐 그를 산 아래 내려다 놓고 올라오지 말라고 둘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 그 장면이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 모리아산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나중에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짓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스라엘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 성전 그 커다란 그 황금돔 안에요, 이삭이 드려진 제단을 드렸던 장소가요, 성전 안에 바위로 남아 있어요. 그 자리가 이삭을 바친 장소가 성전이 들어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삭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고, 그 예고한 죽음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주님의 순종이 맞물려 가지고 주님이 다시 부활한 모습을 이 이삭이 제단에 올라갔다가 죽지 않고 대신 순양을 바친 것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십자가의 모형이었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건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쳐서 죽음에 밀어넣는 그 장면까지의 기간이 사흘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마음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혼이 주님 앞에 드려져 버린 거예요. 죽은 자와 진배 없는 사람이 되었길래 그 아들을 바칠 강력한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만약 살아있다면요, 이거 너무 하시잖아. 하나님, 이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왜 이렇게 꼭 이 알을 달라 그래요? 나를 바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만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는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고,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는 이 친구됨에 대한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중심에서 설명이 됐고, 우리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좀 뒤로 가가지고요,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2절. 찾았습니까?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말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이 말은요, 거룩한 대언자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글로 옮겨 적은 대언자들이 그 말씀이 받을 때는요, 문자로 쓸 때는 기록을 했지만요, 받을 때는
레마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대언자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 의견, 우리는 거룩한 기록을 로고스를 레마로 들어야만 되는데, 주님의 대언자들은 먼저 레마를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깨달은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로고스로 된 문자를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올 때에 은혜가 되고 놀라운 체험이 되듯이, 주님의 대언자들은, 거룩한 대언자들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레마로 받아가지고 그 음성을 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주 구원자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라. 이 명령을 명심하라는 말은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 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을 2장 끝부분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이 말은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는요, 거룩한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나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가 돼. 알았지? 내 명령은 거룩한 명령이야. 네가 의의 길은 부활의 길이잖아요. 의의 길에 들어서서 그 의의 길을 안 뒤에 전달된 거룩한 명령, 네 혼생명이 십자가에 처리되었고 너는 이제 나머지를 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다오 하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섰을 때,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배신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안에 지금 왔다가 간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형제님이 이런 귀한 메시지를 놀라워요 하고 간증까지 한 사람이요, 언젠가 서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제 알아보면요, 어디로 갔냐면요, 믿기 쉬운 데로 가는 거예요. 믿기 쉬운 데로. 어디가 믿기 쉽냐? 이런 말 안 하는 데가 믿기 쉬운 데예요. 맨날 죽었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안 죽은 것이 보이니까, 이건 교회 가면 죽었는데 집에 가면 왜 살아나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죽은 걸 아멘했는데 왜 시장터에 나가면 살아나지? 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 속에서 이게 올라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괴로움을, 이 거룩한 명령이 괴로움으로 둔갑이 돼요. 이거 아닌데. 나 머리 아파. 나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듣고 싶어.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편안하게 연보 잘 내고 교회 잘 다니고 해도 사람이 막 환영하고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편안한 교회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죽었다는 이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면 그는 배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무슨 경영하는 사람이나 많은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끌어가려는 사람이요, 이 말씀의 거룩한 명령 앞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더 나았으리라.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러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긴 돼지가 진창 속에 더 뒹군다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다시 말하면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도로 진창에 가서 뒹군다. 돼지는 본능이 뒹구는 거예요. 예? 더러운 거를 보면 내 더 이상 안 뒹굴어야지 해야 되는데, 뒹구는 본능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목욕한 걸 잊어버리고 와서 뒹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돼지는 목욕을 시켜도 뒹굴어요. 근데 개는요, 토했는데 또 그 토한 걸 도로 먹어요. 안 먹겠다고 마음 먹어야 되는데 토한 거를 멀리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또 가서 또 먹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개 길러가지고 압니다. 토해 넣은 걸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나중에 오후쯤 되니까 가서 먹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데요. 여기에 따른 개와 돼지의 특성은요,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말은 내성에서 소위 말하는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도로 죄 짓는 걸 말하고, 돼지는 외적 상태가 늘 그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돼지는 더러운 것에 드러눕기를 좋아해요. 그런 개와 돼지의 특성을, 내적인 경향과 외적인 경향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자, 야, 난 죽었구나. 그래서 세상을 다 결별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도 나를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선포까지 해놓고요. 세상에 다시 빠지면요, 거기서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모임을 떠난 사람 명단을 다 써가지고요, 주님, 의의 도를 안 사람으로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매일매일은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 한 400~500명의 명단을 써놓고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꼭 잊지 않고 그 명단을 놓고, 주님, 그분이 이 모임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가 주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건 다음의 문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명령 안에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되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밝히 알려드리고 좀 더 깊이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의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심도 깊게 읽어본 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14절, 17절을 연거푸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명령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령이 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사랑을 니들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삶 속에다 네 이웃에게, 네 형제 자매들에게 표시하라, 나타내라, 사랑을 쏟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까 친구 되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데, 이 말씀에 이 명령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는 것을 17절에서부터 19절 속에 명령이 나오는데, 첫째,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성취하러 왔어? 그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성취하려고 왔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해요. 십계명 못 지켜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계명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 다음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속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인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거. 구약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처음 오시는 얘기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심. 이제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성취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세요. 19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돼. 누구든지 그것들, 그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는 하늘 왕국에서 큰 자라고 불리리라. 자, 여러분, 하늘 왕국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내린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헌신했어도 가장 작은 자 취급을 받고, 그 다음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 왕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데, 여러분, 하늘 왕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20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의를 능가하라는 말은요, 예수님 없이도 의롭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시오 하고 가르쳤다면 그거 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자기들 안에서 어릴 때부터 외워요. 그걸 외워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조항조항의 말을요, 600개가 넘는 세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유대의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라도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더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작은 자가 되고요, 노력이 다 내려놓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었으면 이제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못하니까. 죽고 주님의 이루심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행함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한 뒷받침을 성경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393페이지. 12절부터 행위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라는 말은요, 새 예루살렘에 입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그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런데요, 여기에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랬는데요. 제가 이거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10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지금요,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헬라어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요, 이 개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요 14절 얘기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라는 말 대신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복력에는요,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넘어가서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14절 380페이지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읽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개역에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회복력에서는요, 그들의 겉옷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느니라. 또 어떤 영문 성경에는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그들은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두루마기, 흰옷, 겉옷, 이게 뭡니까? 행위잖아요, 행위. 계시록 19장. 자, 넘겨서 계시록 19장. 두루마기와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그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의가 옷인데, 겉옷인데. 자, 우리 속생명이 의로워졌고 이제는 겉으로 이 행동 속에서 의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 나와야 되는데 그 의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희게 된 옷을, 그 옷이요. 옷이 여러분 두 벌 옷이 있어요. 하나는 내복은 구원의 옷이고 외부에 입는 옷은 의의 겉옷이라고 이사야 6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겉옷. 이거 행위를 말해요. 행위. 예?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가 깨끗하게 보이고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면은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행위를 내가 덧입을 때, 여기에 주님이 하신 일을 덧입을 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맞지요? 우리가 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를 보여야 돼요. 주님의 행위를 덧입어야 돼요. 주님의 행위를 덧입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자꾸만 자기가 따로 옷을 해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옛날 친구들 중에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요, 흰 옷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니까 오실 때가 다 됐는데 흰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 인간들이 만든 흰옷이 주님의 의의 옷입니까? 그럼 누구든지 만들어 입을 수 있네요? 주님이요. 여기 보세요. 8절.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뭐 하셨다고요? 주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혼의 구원은 주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허락받는다는 말씀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그분의 승낙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그것이 두루마기예요. 우리의 행위를, 그것이 흰옷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허락받은 사람에게만 그 흰옷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도요, 이 부분이 주님 보실 때에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라는 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선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예요.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은 성경 299페이지입니다. 7절.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과거의 내 노력도 주님을 알고 나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마이너스다. 내가 한 모든 행위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삼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습니다. 내 모든 행동을 배설물로 여기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의를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는 통로가 되고, 나는 다만 주님 알았습니다. 내 행위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놀라운 향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되기 때문에 10절,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요. 첫째는 죽으심에 일치가 돼야 되고, 둘째는 그분과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은 깨달았는데 부활을 아직까지 못 깨달은 분이 꽤나 많아요. 죽었다는 건 아는데 부활이 안 나타나. 확실히 죽어야 부활이 나타나거든요. 이 축복을 소유한 채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로서 처세하고 주님의 친구로서 이 땅에 살다가, 친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밀이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을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다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초보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명령에 순종하려고 자신을 내려놓으니까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명령을 수행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에서도 이해가 좀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자로서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 놀라운 선택에 힘입어서 주님에게 택함을 입은 자라 할진대 택함을 입은 자는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자요 잔치집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준행하고 친구가 되고 그 대가로 주님의 친구로서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